이번에는 우리 명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보면서 기쁨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아직 기쁨을 만끽하느라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 때문에 빈자리가,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요즘 인원이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이 되다 보니까 안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또 무사히 잘 돌아오셔야 될 줄로 압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왔든지 성도들이 다 왔든지 안 왔든지 주일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벌써 한번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바 있는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혹시 생각나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알려면 이전의 내용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이 뭐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지파가 있었느냐?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5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였다고 하는 거죠. 벌써 5지파가 거할 땅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 차지하고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몇 지파가 있어요? 7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피폐해져요. 여러분들 좋은 일을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어찌 되었든지 우리들에게 안 좋은 기억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정복해가는 정복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피폐하고 강팍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서 서로가 단합하기보다는 서로가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하나 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도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 그래서 서로가 피폐한 모습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지도자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야 너희들 어디로 모여라 그랬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니까 어디에 모여라 그랬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야 너희들 다 모여. 그리고 실로에 모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뭐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처소, 바로 회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육적인 전쟁을 통해서 피폐해진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곳을 함께,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폐해졌던 마음을 신앙으로 치료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치유의 목적으로 회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회막을 지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땅을 분배받지 않은 7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할만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아도 살만해.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살만하니까 어때요? 살만하니까 어때요? 안 움직여. 우리 세상 사람들도 살만하면 누구부터 구한다고 그랬어요? 가정부부터 구해요. 운전이요? 자기가 안 해. 누굴 둬요? 기사를 둬요. 뭐 하니까 그래요? 살만하니까.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 가만히 있으면 편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전쟁을 안 합니다. 7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안에 기도하러 찾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러 옵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어디에 와요? 기도하러 옵니다. 요즘은 어때요? 힘들고 지쳐도 안 오고 기쁘고 즐거워도 안 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의 움직임이 멈춰 있어. 말씀의 움직임이 멈춰 있어. 뭐 하니까 그래요? 살만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신앙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말씀의 움직임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어디에 새겨야 되죠? 마음에 새겨야. 마음에 새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적인 움직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대광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가 어느 때까지였느냐 하면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지파가 자신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니까 이제 정복 전쟁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힘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7지파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너희들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책망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지요. 자,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해서 돌아오래요? 그려가지고. 야, 너희 7지파는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와요? 그려가지고 와.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메시지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려가지고 와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자동차 왕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포드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농촌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주 가난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보다는 돈벌이 하는 곳으로 전전합니다. 16살 때가 되어서는 미국 미시간주 남동부에 위치한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누구의 공장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드가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드디어 누구를 만났을까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품고 있었던 질문 하나를 에디슨에게 건네지요.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사장님, 가솔린의 힘을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석유를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는 용기의 말을 해줬다고 하죠.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말에 힘입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무엇을 놓고? 가솔린을 가지고 기계를 돌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삼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런데요, 1년, 2년, 3년 지났어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으면 좋은데 못했어요. 5년, 6년, 7년, 10년이 됐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10년이 흘러도 이 일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가 그에게는 더욱더 10년 사이에 더욱더 각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0년이 흐르면 대부분은 포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목표가 더욱더 또렷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13년째가 되던 그 해에 포드가 가솔린을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자동차였어요. 그 자동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안 나오셨는데 지금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친척집에 뭐 고향집에 다 가시겠죠? 뭘 타고 갔을까요? 자동차 타고 갔어요. 한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갔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목표로 인하여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야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뭐하고 와라? 그려가지고 와라 라고 한 이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세운 목표를 다시금 정확하게 뭐해라? 각인시켜와라. 목표가 없으면 안 돼. 너희들 7지파가 나가서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그려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목표로 삼고 돌아와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정설을 기해서 이제 뭐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요, 2018년도가 이틀밖에 안 지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2018년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집에서 떡국 주니까 떡국 먹고 한 살 더 나아갔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아니한지 오늘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이 되니까 교회 옵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찬송을 부르죠. 말씀을 펴서 읽자고 하니까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 없는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쩌면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 이번 18년도 한 해도 목표 없이 너희들 신앙생활 할래? 라고 책망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목표를 세우셨어요? 만약에 2018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목표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꼭 깨닫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표가 반드시 세워져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독수리 중에 살아있는 생선만 먹는 독수리가 있대요. 죽은 것들은 안 먹는 독수리. 독수리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요 남이 잡아놓으면 가서 채갑니다. 네? 뺏어 먹는 거죠. 죽은 시체들도 얼마나 잘 뜯어 먹는지 몰라.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요 꼭 살아있는 것만 먹는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하루는 쭉 날면서 이제 해안가 위를 돌면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연어가 수영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연어인가? 25kg. 얼마나 된다고요? 25kg. 이 25kg의 연어가 움직이면요 이것은 30kg도 될 수 있고 40kg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죽어 있으면 25kg겠지만 움직이면요 그 무게감이 더해야 안 해요? 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목표를 삼습니다. 어떤 걸 목표로 삼느냐? 25kg 되는 연어를 잡아먹겠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도 뭐 해야 된다고요?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수리 또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25kg 되는 연어를 잡아먹겠다고 상봉을 나르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니까 쏜살같이 내려가서 연어를 쳤습니다. 잡았어요. 그리고 하늘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게가 얼마라고요? 25kg. 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이 독수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이 25kg가 되는 연어를 붙잡고 하늘을 날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이것을 반드시 잡아먹겠다라는 뭘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연어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독수리는 연어를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는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삼고 살아라 그래놓고 목표를 세운 독수리가 죽은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목표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울 때 아무 목표나 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 목표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막 세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목표 안에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없어요. 누구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목표라고 세웠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구 잘 되는 일이냐? 나 잘 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나와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라고 했더니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 목표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로 인하여 뭐 하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축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일거리들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보고 달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늘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10의 1조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10의 1조 어떻게 하세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십니까? 예? 10의 1조는요,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뭘 줘요? 열을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열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 봉사 안 하셔도 괜찮다니까요.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는 헌금과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헌금은 빼앗기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표를 세울 때에도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세우지 말고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할 만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몰라요. 꽤 오래전의 일인데 빌딩에 창문 닦는 분들 있잖아요. 빌딩, 아주 높은 빌딩에 줄 하나에 의지해서 매달려가지고 막 창문 닦는 거 가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한 분이 빌딩을 막 창문을 닦는데 500원짜리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졌어. 그런데 자기가 밟고 있는 발판 그 사이에 500원짜리가 딱 꼈습니다. 창문을 닦는데 계속해서 그 500원짜리가 눈에 들어와. 아유, 저거 빨리 주워야 되는데. 높은 고층에 있으니까요, 밑으로 내려가기까지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저거 빨리 주워 놓고 다시 마음 편하게 창문 닦아야겠다. 주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500원짜리 있는 곳까지 손이 닿질 않습니다. 안전띠를 풀러야 닿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합니다. 안전띠를 풀을까 말까. 그런데 5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풀르고 500원짜리를 줍습니다. 죽기까지는 아주 좋았어.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중심을 잃고 고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표가 잘못 세워지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세워지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뭐 했어요? 방주를 짓게 됩니다. 1년, 2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것을 목표를 삼아서 한두 해가 아닌 1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가운데 방주를 지어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그 목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목표였습니다. 결국 노아가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찌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린 비에 다 수장됐어요. 수장. 그리고 누구만 남았느냐? 노아 가족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목표는 어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는 여러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이왕이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목표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표가 되는 거지요. 우리 2018년도에 우리 대광교회에도 목표를 세웠어요. 그죠? 빈자리를 다 채우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목표예요? 어디에서? 나 좋자고 세운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가 목표지만 그 안에는 이 자리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서 이 자리가 채워진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셨을 때 대광교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누구만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증거 안 해도 돼요. 누구만 증거되어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모자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바심이 나고, 없으면요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방법들을 동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2018년도에 누가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목표를 세우시고 반드시 정도라고 하죠. 정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자리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8년도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움직이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확고한 목표를 세우는 삶, 그 목표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목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목표를 세우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볼 모든 건속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2018년도에는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와 같이 올바른 목표를 세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대광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대광교회의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그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들이 우리 대광교회 모든 권속들 삶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